우리 주님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 설교는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의 목전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로 제왕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편 18편 우선 성경 말씀의 위를 보면은 표제가 적혀 있는데
엄청 길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28편이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목적으로 적어져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모든 원수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찬양,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따라서 제왕의 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되는 바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당시에 왕권을 가지고 화려했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의 위기를 벗어나니 자신의 왕권 직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을 올려드렸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18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초반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응답에 기도를 드려주셨는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도를 지켰으며 모든 규례를 지켰으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갔고 그리고 또한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였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또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조차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삶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너무나도 이 세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는 다윗조차 그가 왕권을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위기에 있을 때, 그가 모든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자신의 직위와 모든 신분들 다 내려놓고 그가 먼저 했던 것,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했다라는 것,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한 예화를 보았습니다. 1989년에 프랑스에 세자르나라는 영화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영화제에서 이제 작품상이 시상된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의 이름은 더 베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을 어떻게 촬영하는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에 그 제작 기간만 해도 8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걸린 이 영화를 보니까 여튼 시간적인 어떤 흐름에도 약간의 어색함이 묻어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눈에 와닿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한 어린 곰이 있습니다. 그 어린 곰이 엄마 곰을 떠나서 잠깐 길에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헤맬 때 저 멀리서 퓨마 한 마리가 쫓아오는 겁니다. 퓨마 한 마리가 왜 쫓아가는 걸까요? 물론 이제 작은 새끼곰을 해하려고 쫓아가는 거겠죠. 새끼곰은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도망갑니다. 여기 도망치고 저리로 도망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퓨마에게 몰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극한까지 몰리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새끼곰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가슴을 펴고 퓨마를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당장 죽음에 놓여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살생자 앞에서 가슴을 필 수가 있겠습니까? 네, 퓨마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로 돌아봤더니 그곳에 무엇이 있었느냐? 어미곰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곰이 있었기에 이 퓨마 새끼가 이 어린 곰이 퓨마 앞에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퓨마를 노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너무나도 아픕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쓰러져가고 심지어 목숨마저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약함 가운데 우리의 있는 삶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이 상황을 마땅히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사람의 의학으로는 이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이겨내는 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비로소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가 또한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새벽 기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셔서 이 일을 해결한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바로 내가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해 주렴 이라는 그런 선택의 의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해주렴. 나와 함께 걸어가 주렴. 나와 함께 진실로 사랑을 나누며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주렴 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고백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모든 것들을 왕권을 가지고서 명령 하나면 어느 나라를 쳐부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없이 진행된 것들이 그런 사건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이 날마다 평탄했습니까? 다윗의 삶은 날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의 삶은 어떨 때는 환희의 날로, 어떨 때는 너무나 저 바닥까지 떨어지는 절망의 날들로 이렇게 너무나도 규격이 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다윗을 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천둥이고 어떤 때는 비가 옥수로 내리기도 했고 어떤 때는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군대가 와서 우리의 다윗의 적수를 물려쳐 주기도 했고 어떤 때는 자신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왕의 시로 불리는 28편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구원받은 그 은혜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그런 왕의 모습 아니요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10년 이상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왔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니 그의 삶이 그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왕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글자 그대로 우리는 의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그 어미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지만 이 두 가지의 말 속에서 참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이런 고백 속에선 하나님은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그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온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내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하루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온전히 그 의미를 가지고 날마다 오늘을 이겨가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하실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람의 공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학으로 평가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타나신 의가 무엇일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면 그 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간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치어내고자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의 앞에 완전하였다. 스스로 나를 지켜내었다. 이것은 치열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평범한 삶을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의 삶을 바쳐 내가 치열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겠노라. 치열하게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겠노라라는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위해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처음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도움이 되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치열한 삶 가운데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승리 주시는 분이심을 그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이겨내시고 또 이런 병마와 싸움 속에서도 결코 희망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평안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의 힘이 되시는 주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식으로 이겨내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마음을 합당케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